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점점 타락되어져 가고 점점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해 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능을 얻고 가는 삶 속에 형통함이 있고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붙게 하시고 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고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7회 외에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있는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전부 다 힘을 얻게 하시고 능을 얻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김성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온라인 전도 세미나 감사헌금 드립니다. 온라인 세미나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큰 신앙의 부흥이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먼 발걸음 걸으며 주님 전으로 달려와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에게 오고 갈 때마다 지켜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만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지난번에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뉴스에 나왔는데 강남의 아파트가 198채를 가지고 있던가 한 명이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한번 뉴스가 있었어요. 한번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조금 시끄러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아마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104조인가 그렇대요. 104조. 104조면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거의 한 550조 정도 되는데 그거의 5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명이. 그런데 만일에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60도 채 안 돼서 이 스티브 잡스가 세상 떠났잖아, 그죠? 암으로요. 60도 채 안 돼. 60 정도 됐나? 하면 그 60 채 안 됐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이폰 만들었던 사람. 어마어마한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은 다음에 생명이 끝나는 다음에 자기가 그 모았던 돈을 가지고 간다. 아니면 자기가 이 땅에 살던 명예를 가지고 간다. 이 땅에 살던 권력을 가지고 간다. 이 땅에 살던 인맥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괜찮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더 애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목숨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공기와 같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 그냥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저 하늘나라를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봐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 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천국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산상수훈 중간 6장에 5장, 6장, 7장 중에 6장 시작하면서 중간에 하나님만 바라봐라.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갑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 안 바라볼 수 없고요. 세상 안 바라볼 수 없고요. 또 돈도 안 바라볼 수도 없고요. 외모도 안 바라볼 수도 없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의 목적,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구원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상 받읍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하가면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도록 합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여튼 좀 상을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가서 하여튼 상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김성자 권사님이 교회를 오셨는데 완전히 그냥 가을 옷을 입고 왔어. 막 단풍이 들고 막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예쁘. 근데 너무 예쁜 옷을 알록달록한 이 분홍색도 있고 말이죠. 예쁜 옷을. 그거 뭐예요? 있으니까 입는 거잖아요.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없으면 그런 걸 갖다 입으려고 그래도 입을 수가 없잖아요. 있으니까 예쁜 걸 입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상을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상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애를 써서 만든 상이 있어야 주님께서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져요. 점점 대단해지고 점점 위대하게 느껴져요.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이제 베드로 후서에도 그렇고 베드로 전서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디모데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을 끝나갈 때 대해서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분들은 이 마지막 그 인종 가까이 돼 가면서 하늘나라 자기들의 상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큰 상을 준비해놨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이다. 확신이 있어요? 저는 개척했을 때 있죠. 개척했을 때, 그때 개척했을 때 예배 드린 성도는 아마 3호밖에 없을 텐데, 우리 그때는 김성자 권사님도 교회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때 예배 시간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상은 하나님 앞에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한 이 몇 프로 교회 빼놓고는 다 이것저것 다 힘든 교회 어렵거든요.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예,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제일 처음에는 교회가 맨날 임대료도 못 내고 막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몇십만 원짜리 하려 그래도 막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기도를 혼자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들을 또 해주셨어요. 그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전도를 위해서 설교 테이블 복사해가지고 좀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복사기 사는 것도 이 복사기만 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녹음되는 것도 사야 되잖아요. 그죠? 이 데크도 사야 되고 하는데 데크는 어떻게든 있었어요. 중간에 설교가 이렇게 데크가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이만큼 또 빈 때 비고 또 돌아오면서 이만큼 비고 하지만 그래도 됐어요. 있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복사하는 게 한 70만 원 되는데 이걸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있어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김영자 집사님 따님 있잖아요. 길려원 집사님이 우리 교회 뭐 자주 나오지도 않았는데 헌금을 더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샀어요. 그거 사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서강모 씨예요. 서강모 씨. 예, 이 동성애에 살던 분. 그분이 이제 암 걸려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때 이제 그 설교 테이프를 자꾸 들으면서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김기식 성도 있죠, 그죠? 그분 남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 설교 테이프를 이제 그분 보고 성도 보고 그냥 틀어놓으라고 설교 틀어놓으라 그러니까 맨날 수요일 설교 녹음된 거 가지고 틀어놔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승사자를 보게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뭐든지 할 때 뭐든지 하려고 그래도 막 그냥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내가 진짜 이 돈 주시면 내가 호의호식하고 내 배불리고 내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 예배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성령님이 옆에서 들려주는 목소리와 똑같이 선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야, 너 돈 있으면 나하고 일 안 하고 돈 가지고 일할 거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기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죠. 돈 없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한테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그 문제 놓고 그 다음부터는 돈 놓고는 기도를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러다가 너무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도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도 김대중 대통령도 주위에 이 건노갑시라든지 하나갑시 같이 감옥에 가고 하면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때 최영우 씨라든지 이런 분들 옆에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도 정말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얘기가 이 전두환 대통령한테도 장세동 같은 분이 있고 충성된 사람이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충성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주님이 이 성령의 음성으로 귀에 너무 생생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 일 안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일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목회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IMF가 터졌잖아요. 이제 교회 문 닫게 된 거예요. 그때는 보증금 5천에 월세 200 주기로 했는데 보증금 5천도 못 주고 계약금 500만 주고 있었으니까 밀린 임대료만 해도 한 거의 1,300 가까이 되니까 그만두면 돈 더 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가 터졌는데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때를 썼잖아요. 무슨 때를 썼냐면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하늘나라 가면 멋있는 상은 아니라도 조그만한 상은 면류관은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는 아니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 받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면류관에는 보석들이 분명히 박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보석 먼저 하나 떼어 씁시다, 주님. 하늘 날아가면 면류관 내가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면 면류관 주실 텐데
그 면류관에서 보석 하나 먼저 좀 뜯어 쓰자고. 교회가 너무 심각해서 어려워서 안 되겠다고. 하나님 그거 하나 뜯어 쓰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 주님이 아니다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셔서 김재책 장로님 통해서 일을 행해서 일할 때 오셨는데, 우리가 뭐냐 하면 그때는 내가 열심히 주님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내게 면류관 주시겠다라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진짜 정신없이 주님 앞에서 달려가기는 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가면 상을 어떻게 받을까? 무슨 상을 받을까? 걱정스러운 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늘나라 가면 상 받다고, 좋은 상이 준비됐다고 확신하세요?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에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봅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집을 많이 수백 채를 가지고 수백조를 가지고 재산이 늘리고 아이폰을 만들고 뭐를 하고 뭐 해도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면 끝이다. 하늘나라 가서 상을 얻지 못하면 끝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늘나라의 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이 없고 하늘나라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 상을 쌓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2절에서 4절에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또 하고 나팔을 불고 그러지 말아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5절부터 이 자랑하는 기도 5절 보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회당에서 서서 기도하고 남한테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 쉽게 말하면 의를 위해 자기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하나님 이렇게 했고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는 11조도 드렸고 일주일에 3일씩 금식했고 해양도 11조를 드렸고 이것도 11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막 사람이 다 들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두 가지는 많은 것이 있지만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것이 구제와 기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제와 기도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샘플로 뽑아놓은 거예요. 구제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구제 누구한테요?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개한테 개밥을 주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개들한테 칭찬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정신병자죠. 개들은 그냥 밥 주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개밥을 준다고 해서 옆집 개가 내가 나만 가면 그냥 막 당신 잘했습니다. 개밥을 줘서 좋습니다. 겹떡다구를 줘서 좋습니다. 이게 개로부터 칭찬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을 향해서는 달라요. 또 하나님을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구제와 기도라는 두 가지를 뽑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람을 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그냥 회당의 길거리에서 막 하지만 이스라엘 이때는 뭐냐면 전부 돈이 동전이잖아요. 동전. 우리 옛날에는 엽전이라 그랬잖아요. 동전. 이 동전인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바닷길이 흙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길은 바닥이 대리석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리석도 두께 요만한 거 까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냥 대리석 두께 이만한 걸 깔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 2000년 전에 바닥에 깔아 놓던 대리석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2000년 동안 밟았으니까 이 돌이 맨들맨들하게 그냥 동글동글하게 깎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있다가 쉽게 말하면 옆에 있는 소경이 동전을 좀 달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살짝 놔주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놓지 않아요. 지나가면서 그냥 바닥에 띵그렁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전이 그 돌 위에 떨어질 때 얼마나 요란스러워요. 그리고 굴러가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스러워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구세 이렇게 도와주고 가네. 데나리온 하나씩이나 주네. 저 많은 돈을 주네. 데나리온 하나 같으면 요새로 말하면 거 20만 원이에요. 하루 품삯이니까. 엄청 주네. 이런 사람들의 시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벌써 너희들이 그 칭찬을 받으면서 다 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하라는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 구제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무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명으로. 그거는 하나님한테 구제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구제를 하는 게 이거는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름을 써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가 감사한지도 써야 되고, 뭘 내가 원하는지도 해야 되고, 내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도 이 감사한금 할 때는 이렇게 넣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특징 중에 또 하나 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안 믿는 가족이 있고 안 믿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안 믿는 성도들 때문에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헌금한 것이 다 얼마라도 헌금한 것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름 안 쓸 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짐승들 다 이름 붙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태그 붙이거든요. 정결하고 깨끗한 거. 지난번에 우리 이제 이삼준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삼준 목사님이 교회에 그 권사님인가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편이 예수 안 믿다가 와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한 거 내 마누라 때문에 마누라가 헌금해가지고 우리가 집이 다 파산났다고 망했다고 헌금한 거 내놓으라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신랑은 헌금을 진짜 많이 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재정부한테 헌금한 리스트를 다 가져오라 그랬더니 턱 내놓으니까 헌금한 게 아니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때서야 신랑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교회는 다 이렇게 증거가 있어야 문제가 없어지죠.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것처럼 구제를 할 때는 이렇게 다 드러나지 않고 숨겨서 해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여기 우리 옆에 그전에는 연정교회라 그랬죠. 요 옆에 연정교회. 지금 꿈과 소망교회인가 뭐 하여튼 무슨 그 교회 이름 바뀌었는데 그 연정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성남에서부터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목회하시는 방법들이 다 다르니까 그분은 뭐냐 하면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전부 다 모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사들에게 식사 한번 제공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면 김 집사님이 교사들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김 집사님이 그냥 전도사님한테라든지 교사들한테 내가 밥 살게 이렇게 하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 싶으면 담임 목사한테 와서 담임 목사한테 돈을 줘라. 담임 목사가 그 돈을 교육부 전사한테 주면서 그냥 집사님이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집사님이 우리 교사들 고생하니까 밥 한번 사라고 밥 먹이라고 줬다. 그냥 주고 그러면 그 교사들도 누가 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식사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제를 하고 뭐를 할 때도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놔라.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 주님이 기도를 말씀하시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성전에 서가지고도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30일도 금식하고 이렇게도 기도하고 이렇게도 구제하고 그다음에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짓지 않고 막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회당에서도 길거리에서도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그렇게 다 그러는 거는 믿음 없는 것이고 너가 벌써 상 다 받은 것이다. 그거는 뭐 믿음도 없으니까 상도 없죠 사실은.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 같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많이 말을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남녀호랑갱교라고 있잖아요. 그죠? 남녀호랑갱교 아세요? 그 사람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한 몇 시간씩 앉아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그냥 똑같은 소리 남녀호랑갱교를 반복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몰라요. 권사님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렇게 막 하는 거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그죠. 나미아미타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연불 외우듯이 막 그렇게 하고 연불 외우듯이 수십 번이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야 된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묵상의 선지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그때 응답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쫙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성전에 회당에 탁 들어갔더니 저 뒤에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세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막 바리새인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저 둘 중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다 보여지는 거예요. 똑같이 회당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회당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저런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런 기도. 그런데 주님이 세리가 용서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는 누가복음 18장의 가부의 기도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그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사람들에게 정말로 선행을 베풀었던 믿음의 선행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은 것은 응답이 있고 할렐루야.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잖아요.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놓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문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땅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든지 그다음에 구제든지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도 찬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고 할렐루야. 하다못해서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대하든지 무엇을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서 그러면 하늘나라 상급이 쌓여지고 하늘 문이 열려서 응답이 있는 축복의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대하여 살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